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8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0에서 53절, 제가 누가복음 1장 50절로부터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로 인하여 잉태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일들을 말씀 그대로 되기로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졌고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런 말씀을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하고 떠나간 그 다음 바로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았지만 아직 마음 한켠에 더 큰 확신을 원했던 마리아가 천사가 예고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남과 동시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너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여인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마리아는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엘리사벳의 축복의 얘기를 듣고 난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지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음에 모든 의심이 거쳐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큰 기쁨 가운데 그가 있게 되죠. 그랬더니 당연히 찬양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고 또 목수와 정혼한 상태였다 보니 그 집안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을 만한 집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주 작고 존재감 없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이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제 제가 만세에 복 있다 일컬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그 찬양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지는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찬양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됐다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찬양할 때 보면 좋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들을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지금 이 마리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굳이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 이해하게 할 필요가, 무슨 혁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찬양이 이어지는 것 같은 생각, 저만 갖는 건가요 지금? 저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찬양이 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고 이 아이를 통하여 억울한 자가 거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렇게 좋은 일들만을 막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게 이 찬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오늘 보면 뭔가 감정이 있는 게 쌓여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비슷한 그러한 찬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한나의 찬양을 보면 비슷한 대목이 있긴 있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이제 이렇게 찬양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찬양할 그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죠. 그가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아내였던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경노하여 괴롭게 하였다. 성경은 아주 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나의 삶 가운데 그 분인나에게 얼마나 시시때때로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가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아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더 성이 나가지고 한나를 더 집요하게 아마 괴롭혔을 것이 뻔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억압과 서름이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가 많던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던 자를 많이 낳게 하시고,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그렇게 크게 누구에게 시기와 질시와 억압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또래도 아니었고 삶의 자리도 지금 많아야 10대 후반이라고 추정하는데 10대 후반이 삶에 쓴 잔을 마셔봐야 얼마나 마셨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해봐야 또 얼마나 당해보았겠습니까? 그런 이 여인의 입에서 그 좋은 일들을 당하고 나서 찬양이 되는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이런 아주 강한 어조의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이 찬양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아닐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권세 있고 누리던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어떤 징계와 비판들이 내려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줄인 자에게 영의 축복이 있었고 5,000명도 먹이시는 역사도 베풀어 주셨고, 낮고 천한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권세 있는 자들이 싫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내어 쫓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중심은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일들을 하시고자 하셨던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도 그 사람 망하라고 멸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러셨던 것 뿐이죠. 예수님은요, 철저히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리치시고 흩으시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오신 건 딱 결이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예언했다. 그래서 사가랴는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은요, 흩으셨고 내리치셨으며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시제, 우리가 시제라고 할 때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그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완료되어 있는 시제로 내리셨고 흩으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치면 너무 이 말씀하고 마리아가 살던 삶의 자리하고 잘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적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마리아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권세 있는 자는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권세자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그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똘똘똘 뭉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 시제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또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보면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라고 적고 있지만, 그 당시 줄인 자가 이 배불리 먹이셨다는 건 뭐 잔치집에 가서 한 끼 잘 먹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바뀐,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고 좋은 상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마리아의 삶의 자리에서 부자가 하나님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걸 그가 얼마나 많이 받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게 보면 어떤 마리아의 경험이나 마리아가 삶에서 어떤 깨달은 그런 고백으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만 이상하게 여기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건요, 한 개인사적인 일에서 참 기쁘고 복된 일이 될 겁니다. 한 아이를 갖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건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아이는 그렇게 개인사적으로 끝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보면 이건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태어난 거지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갖는 그 순간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개인사적인 일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속사적인 이제 전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지만 이 사건의 무게는 마리아의 무게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무게는 하나님의 무게로부터 이 사건이 바라보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며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건 참 축복받고 좋은 얘기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 아이에 대하여 시각이 열리고 바뀌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그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자기 개인사적인 일로만 아마 이 일들이 보여지게 됐다고 한다면, 찬양은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잘 낳고 잘 기르고 낳는 동안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잘 성숙하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까지 잘 나갈 수, 이런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들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감으로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의 그런 일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셨는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험악하게 권세 있는 때리고 이게 이런 악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 아래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고 그 일들을 깨닫고 찬양이 그렇게 넓혀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과 닮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개인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평안도 얻고 기도 제목도 얻고, 내가 예수님 믿고 기쁨도 얻고 구원도 얻고,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개인사적인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단계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단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마음이 욱해서 동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느낌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그냥 아이를 갖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 임재하고 잉태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백 년 전부터 예고하시고 그 일들을 섭리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일은 마리아의 무게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무게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간단하게 믿은 것 같지만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한술 떠먹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무게감을 달리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믿는 믿음의 무게감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무게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무게감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등록하면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우리는 별로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놀라거나 세상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 땅은 조용해요. 그냥 새가족에서 기념품 주고 오늘 수료식 때 일어서 박수하고 굉장히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작게 여겨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말구육간에 그냥 오신 거예요. 목동들이 몇 명 와가지고 또 경배하고 갔고, 외국인 세 사람 와가지고 뭐 좀 두고 가고, 난리 쳐봐야 딱 요거예요.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땅의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하늘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다.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땅에선 조용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땅은 그렇게 큰 요동, 난리, 법석 취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도 믿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냥 믿고 교회를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오늘도 2분 등록하셨는데 지금 하늘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박수치고 지나갔지만 지금 하늘은 소 2마리 잡았어요. 분명히 지금 난리가 나고 좋아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탕자 비유 보면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에 냉랭하잖아요.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내 돈 들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좋아하며 소잡고 잔치를 벌이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은 큰아들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큰아들처럼 그런 냉랭한 분위기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엘리사벳이 알아줬지만 누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오히려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건의 무게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이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역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10대 후반의 여인이 지금 얼마나 세계사적인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아이를 갖게 되어지자마자 그 일들에 대하여 깨어있고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은혜가 결국 그러한 이유와 도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은혜를 얻으려면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야 돼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온전히 누려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든 사마리아 성으로 가든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지니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스케일의 분이 아니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러하셨어요. 아브라함 자녀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개인사적인 일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개인사적인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는 복이 되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나누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까지 있어야 이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나 혼자 잘 믿어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나 혼자 믿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손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데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뜻과 주의 일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달란트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일들에 대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그 달란트를 받을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그 달란트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다시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잉태된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개념이 개인사적인 대로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과 이어져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는데 나는 그 안에서 나와 예수님의 안에만 맴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있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 복의 온전한 누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과를 매기든지 간에 세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서 늘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삶이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삶,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전한다는 건 그분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미 옛날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 어머니이신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장, 회장으로 불리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내 삶에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이유에 있지 않고
내가 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가치는 이미 마리아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집이고 누구의 부인이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무게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도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관심과 도전과 또한 누림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감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내가 힘들어서 내 제목,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믿은 것 같지만, 그렇게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쉽게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런 약속, 수천 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무게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각이 내 삶의 내 개인적인 일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관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실 때에 세상의 염려, 근심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